이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시간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소소에 인하지만 전도사님 없어졌네. 오실 거예요, 하나.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큰 축복 받았습니다. 아멘. 전 공독한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근거로 우리 믿음을 점검하자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 같이 저도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치를 아십니까? 세상에서도 믿음은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믿음이 없으면 아주 불행한 일이죠. 부부 사이에도 믿음이 없으면 불행한 일입니다. 왜 전화를 안 받냐? 왜 늦게 왔냐? 이 음식 먹어도 되냐? 막 이렇게 물어버리면 사이가 이거러지죠. 부부로서 살아갈 수가 없겠죠. 자식을 못 믿어가지고 뭐하고 밤에 서로 사돌아다니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독서실 갔다 왔는데 그래서 독서실 갔다 왔다 하면 네가 웬일이냐 막 이래버리니까 서로가 믿음이 없어져. 믿음이 없으면 불행이죠. 믿지 못하는 세상은 비극적인 것입니다. 아주 비참하죠. 비참.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을 버티고 있는 힘은 어떻게 보면은 시대라고 할 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참 독특합니다. 나쁜 점도 많지만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택배 있지 않습니까? 택배 배달. 문 앞에 두고 갑니다. 이러면은 안 잊어버려요. 믿어버립니다. 아파트에서야 뭐 그렇다고 치지만 일반 주택가에서도 문 앞에 두고 갑니다. 이러면은 다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외국인들은 상상 못한답니다. 예. 외국에서는 뭐 이거 전혀 배달 와서 문 앞에 두고 가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배달부가 배달 와서 주인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오고 또 다시 오고 다시 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유통 비용도 발생되고 시간도 낭비되고 막 이렇게 엉거려지고 일의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외국에서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버티고 있는 힘이 믿음이다. 하물며 영적인 세계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죠. 믿음은 본질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미리 봐버리니까 뭐 믿음 자체가 필요 없겠지만 이 안 보이는 세계는 믿음이 없으면은 이거는 관계가 이거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세계는 알다시피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끈이에요. 이 끈이 없으면 문은 아무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냐?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다. 아멘. 그리고 기도는 기도보다 강한 것이 호흡이다. 호흡보다 귀한 것이 기도다. 그 양식보다 귀한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믿음만 있으면 어떤 위기,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억울함을 당해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가치와 능력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가치의 능력을 둡니다. 첫째,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알지 모르지만은 돈으로도 못 가요. 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무엇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 돈이 있으면 우리는 미국 가죠. 힘이 있으면 세상에서 텅텅 끌고 살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것, 어떤 나라에서는 저것. 사람 공동체마다도 이 가치를 다른 데 두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릅니다. 어떤 집은 청소하는 걸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집은 늘 바짝바짝거립니다. 어떤 집은 먹는 것에 가치를 두는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날마다 찢고 볶고 먹는 데 신경을 씁니다. 어떤 집은 인테리어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죠. 철만 바뀌면 인테리어 커튼을 바꿉니다. 철이 바뀔 때마다 이와 같이 사람들마다 다 가치가 틀리죠. 생각하는 가치가 틀립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유일하게 그리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믿음의 가치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죠.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 세상에는 돈, 권력, 힘이 있습니다. 이걸 갖고는 우리가 교회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갖고 우리가 힘을 쓸 수 없잖아요. 세상에 없는 것을 가져야 교회가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복음, 성령의 역사, 이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면은 이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할렐루야. 가난하고 사방이 막히고 사방으로 우겨상을 당해도요, 죽을 것 같지만은 죽지 않고 망할 것 같지만은 믿음으로 산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확고하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고작 세상이라면은, 세상의 것이라면은, 바울은 고작이라고 했거든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잘 된다 하더라도 고작, 바울은 고작 그것까지 것 때문에 예수 믿어서 얻는 것이라면은 세상에 우리는 불쌍하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바울이 지금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자기 믿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걱정합니까? 믿음에 확신이 없어서 걱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로 믿으니까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걱정 안 하는 사람이 없죠. 전쟁은 누구나 다 무서워합니다. 실제로 6.25 때 참전했던 분들이나 6.25를 경험해봤던 분들이나 그 시대에 덮고 자란 세대들은요, 북한 공산당 그러면은요, 자단도 벌떡 일어나요. 네. 오늘 바울,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했다 하지만 나는 두렵다. 그 영혼을 구원했지만 나는 두렵다. 내가 믿음에서 떨어져서 지옥 갈까봐 정말로 두렵다. 그것 때문에 나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도 죄가 있는 곳에 가면은 죄가 두렵고, 또 내가 텅텅 걸고 텅텅 걸고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리고 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도 그 고통이 안 빠지려고 나는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예,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나는 날마다 그러지 않으려고 내 육체를 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보존될 것 같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점검해 볼 시점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내 믿음 이대로 괜찮은가? 지금 갑자기 어려움이 온다면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갑자기 내한테 유혹이 들어온다면 그걸 물리치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을까? 아멘.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그러지 않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요. 우리 믿음이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내 믿음이 아니죠. 주님이 보시기에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주를 보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코로나 끝나면은 교회 다시 오겠다고 교회 떠났던 친구들이 지금도 안 와요. 제가 코로나 시작할 무렵에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기도원에 온목으로 있다가 개척을 했는데 개척 멤버가 3가정이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와버리다 보니까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도 안 받아요.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예. 교회를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믿음이 떨어지면요 100% 일어나는 현상이 교회에 안 나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죠. 믿음 떨어지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 나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출석 성도 수가 70%, 동력 성도가 아니고 출석 성도가 70%밖에 아직 안 나온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미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믿음에서 떨어졌다는 사인이거든요. 교회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차라리
내가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내가 믿음이 바닥치고 말았습니다. 신방 좀 와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전화도 안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이미 믿음이 바닥이 났다는 거죠. 어쨌든 이 시기는 나는 위기라고 봅니다. 식당은 막 요즘 식당가 가보면 바글바글합니다. 그동안 못 먹었던 거 신나게 먹어보자. 여행 그동안 못 다녔던 거 뭐 큰 난리나 날 것처럼 여행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는 안 되십니까? 왜 교회는 안 나옵니까? 교회 안 나오고 믿음이 자랐다는 이야기는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를 예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요. 이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이 양쪽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이간자를 쓰거든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흔들리는 게 인간이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진단법이 있습니다. 제가 3가지를 진단해 볼 테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면하시고 내 믿음이대로가 괜찮은가 아니면 큰일 났는 건지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진단법은 돈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대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지옥 간 사람들이 제일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지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 그래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요 하루도 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돈을 전부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택시 탔거나 버스를 탔거나 다 돈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사실 돈 때문에 고민하거든요. 만약에 돈 때문에 고민 안 했다면 다 택시 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집에 가면 기름이 살까 저 집에 가면 기름이 살까 그러잖아요. 차 몰고 다니면서 그것도 다 돈 때문에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 뜨고 잘 때까지 돈에 눌려 사는 겁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신 때 뭘 먹으러 간다. 그러면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사고 좋은 데 가서 사고 마신 데 가서 밥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없어요. 사고 마신 데는 없어. 며칠 전에 저는 교단 목사님과 설렁탕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제가 돈을 안 내도 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메뉴판을 보니까 보통이 9,000원, 특이 11,000원이었어요. 저는 돈을 안 내니까 턱 먹어버렸어요. 돈을 안 내니까. 제가 밥 먹으러 가면은 그 2,000원 아끼려고 저는 보통 먹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죠?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무서운 겁니다. 그 돈이 도대체 뭐냐고 하겠지만 돈 때문에 형제간의 원수가 됩니다.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평생 안 보고 살아요. 이쯤 되면은 하나님 자리 차지한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이 시대 돈만큼 생기가 없습니다. 돈이 셉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앙도 믿음도 다 굴복하는 거예요. 돈 앞에. 그럼 돈 때문에. 아침에 여러분 돈 때문에 고민하고 왔죠? 그죠? 네. 헌금 얼마 할 것인가? 고민 안 했다면 거짓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도대체 돈이라는 게 뭐길래
하나님 성경 전체 말씀 우리 가운데 믿음, 구원, 돈 몇 번을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는 214번, 218번 말씀을 하셨는데 돈에 대해서는 3,000번을 이야기하셔. 3,000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가서 그 기록을 뒤집어만 나옵니다. 3,000번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다.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이야기한 부분이 물질, 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돈에 잡혀버리면요 타락합니다. 돈을 사랑한다. 돈에 잡히면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서 그렇게 3,000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서 3분의 2가 물질에 대해서 비유로 가르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다 목사님들이지만 요즘 교회 30년 다녀도요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 11조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11조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뭐 11조를 바칩니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11조는 하나님 아니 무엇보다는 내 것이다. 이거는 당연히 이거는 우리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30년 교회 30년 다니도 11조 안 내는 분이 있다. 이분은 저는 가짜라고 봅니다. 가짜. 하나님이 원하는 재정 원리대로 돈을 벌고 서면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건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이 가장 많이 갖고 계시는 게 물질이에요. 선교사 하나 파송이 되죠. 그러나 뒤따라 돈이 나갑니다. 여러분 선교사 나가서 돈 떨어졌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절대 안 됐습니다. 내가 믿음 갖고 나가면 돈은 지질로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대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재정 하나님이 원하는 재정 원리대로 돈을 쓰지 않으니까 항상 돈이 모자라고 쪼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돈을 벌고 벌 때 돈을 사랑하지는 마라. 그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순간 넘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과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거려집니다. 돈의 문제를 초월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이 중요하고 힘있는 이 물질의 문제를 믿음으로 넘어서지 못하면은 우리는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내 것으로 여긴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돈 내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한다는 이 자체가 잘못이라고요. 이 재정의 원리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물질의 문제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죠. 우리의 보화는 저 천국입니까? 이 땅의 보화가 아니고 저 천국의 보화이기 때문에 돈 자랑할 것도 없고 돈 없다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중심에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죠. 그런데 돈이 차지한 사람들은요 그 삶이 공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중요한 구원 믿음에 대해서는 200번밖에 이야기 안 하셨는데 돈에 대해서 왜 3,000번이나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삶의 가장 약한 부분이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3,000번이나 강조를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이걸로 진단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이 믿음을 이것과 만났을 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이 뭐냐? 자존심이에요. 우리 자존심. 자존심을 끊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나? 아멘. 자존심을 끊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가? 아멘. 다 그럴 것 같죠? 천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뜻은 네가 죽으라는 거거든요. 죽으라는 거. 그런데 죽으라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과 함께 꼭 따라오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자신을 부인하고 이랬어요. 네 자신을 부인해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십자가를 질 수 없다. 내가 있는 사람은 십자가를 안 집니다. 십자가 절대 안 집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 없다. 주님의 못을 박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부정을 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 그래서 자기 부정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자존심을 내려놓아라. 네 자존심을 꺾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힘든 거는 참을 수 있습니다. 일이 많은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서 한번 자존심을 딱 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믿음에서 뛰쳐나가요. 이게 가짜죠. 하나님 눈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거짓 믿음과 그 믿음에는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래요. 거짓이 있으면 참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사람이 있고 참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 사람을 갖고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기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기꾼. 그리고 우리가 걸려오는 전화도요. 참 전화가 있고 거짓 전화가 있습니다. 우리 거짓 전화 보면 뭐라고 그러죠? 보이스피싱. 교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 교회, 가짜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죠. 그럼 목사들 중에서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짜를 뭐라고 그럽니까?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 그러니 우리 믿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가인이 자기의 제사가 거절당했습니다. 가인이 분노하잖아요. 동생을 때려 죽여서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한 것은 그 자식을 인정을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실까? 한번 좀 생각해보고 다음에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왜 그럽니까?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동시에 거절했다면 아벨은 안 죽었을 겁니다. 자기 제사만 거절당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때려 죽인 겁니다. 그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묻어버린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게 아닙니까? 뻔뻔스럽게 대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난 가인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연 자존심이 죽었는가? 정말 죽었는가? 모세가 말년에 노망이 들었는지 가는 여자를 만나서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구수 여인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누이와 형이 모세에게 대답합니다. 분명히 모세가 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우리 민수기 12장 2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민수기 12장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너만 잘나서 하나님이 너만 특별히 사랑하는구나. 네가 뭔데? 우리는 너만 또 못해? 이겁니다. 세상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 시기와 질투의 영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 교회에서 큰 소리 나는 이유가 뭡니까? 큰 소리 날 이유가 없죠. 교회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큰 소리 납니까? 아니잖아요. 마귀와 싸운다고 큰 소리 납니까? 자존심 때문에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자존심.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이라도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울 수 없을 건데 하물며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대신 그 수치, 그 고난 다 당하시고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는데 그분 앞에 우리 얄팍한 자존심을 내세울 수 없잖아요.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안 죽은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포함해서 총회장 떨어지고 노회장 떨어졌다고요. 노회 한동안 노회 참석 안 합니다.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노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기에 얼만데 나를 이따구로 취급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한동안 한 6개월 동안 안 나가버리고 그냥. 그래놓고 교회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 십자가를 지라고 그래요. 성도들한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지금 현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엄청난 그 기사와 이적을 보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없으면 자기네들끼리 있으면 싸워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누가 크냐? 누가 잘났나? 누가 먼저 왔나? 이걸 놓고 싸워. 지금 남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내 의견이 묵살당했다. 내 의견이 거절당했다.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그걸 넘어서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 자존심 세워보세요. 살아서 팔딱거리면 하나님이 밟습니다. 봐봐. 우리 다 체험하셨잖아요. 땅이 꺼져라고 밟아버려요. 우리 자존심 못 세우도록 하나님이 하세요. 너 이루고도 내가 1번이냐? 이러신다고 하나님. 우리 안에 완고함이 있어요. 완고함. 고집. 내 생각. 사무엘상 15장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함은
산 우상에게 절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완고함과 고집이 산 우상과 정치한다고 하나님이 비교를 하셨어요. 그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 내 완고함을 버려라. 네 고집을 내려놔라. 예. 그 정도의 수준의 제 고집을 못 버리면 그 고집 이걸 못 내려놓고 누가 나보다 앞서간다 꼴을 못 봅니다. 예. 누가 앞서간다 하면 밟습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한테는 사랑하고 챙겨줄 수 있는데 나보다 좋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못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인간.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광야 속에 뺑뺑뺑뺑 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번 이 집회에 이 문제를 완전히 졸업하고 주님 안에서 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아멘. 아멘. 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단 하나밖에 없다. 나에게는 내가 세상에서는 내가 담대하다. 네. 그리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에게는 오직 이 말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대요.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했거든요. 그러면 풀려났으니까 망정이지 죽을 수도 순교할 수도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감옥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나는 족하다. 바울은 이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걸 하면 어떻고 저 사람이 이걸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취급을 받고 저 사람한테 어떤 취급을 받아도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성도한테 유익이 간다면 그게 우리가 내세울 게 아니죠. 자존심이 뭐가 필요겠습니까? 내가 오늘 누구에게 선소리 들었다. 아니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내 마음에 안 든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는 100번이라도 내려놔야죠. 우리는 죽었어요. 죽어야 됩니다. 소리 날 게 뭐 있습니까? 혈기 낼 게 없고 고집 부릴 게 없죠. 우리가 다 뭐라고요? 무익한데 흙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가 이런 불편한 것들 때문에 싸우고 난리법석을 든다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남해에서요 이자희라는 자가 태어났어요.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갑니다. 죽어버립니다. 12살 때 어머니가 죽어버립니다. 먹을 것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아는 것도 없고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었어. 걸었어 오다가 보니까 김제까지 온 거예요. 김제 평야에 와서 큰 집을 찾아 들어가서 스스로 종이 됩니다. 삼시세끼 먹여주면 내가 이 집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냐? 만석권의 집, 조덕삼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조덕삼. 조덕삼이가 일찍 예수님을 믿고 자기 부자니까 자기 땅을 줘서 교회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 선교사님이 신고할 텐데, 그래서 이자이라는 이 사람이 지혜가 공부를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부모 밑에서 자라지도 않았는데 지혜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어깨너머로 그를 깨우치고, 그래서 조덕삼 집사와 이자이 집사가 같이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날로 커가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계실 당시 무릎에 이제 장로 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자익 장로와 조덕삼 집사가 동시에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모두 다 조덕삼 집사를 찍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투표 결과 조덕삼 주인 조덕삼 집사는 떨어져 버리고 종인 이자익 집사가 글쎄 장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발표가 나니까 갑자기 조용해진 그 교회가. 이제 큰일 났다 우리 교회. 그 장로가 뭐길래, 목사가 뭐길래 그때 조덕삼 집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했어. 우리 이자익 집사는 어디를 보나 장로감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자익 장로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성기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 쳤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못됩니까? 우리는 왜 그런 믿음이 없느냐는 거죠. 이 조덕삼 집사가 나중에 장로가 됩니다. 이 우리 이야기 앞에 우리는 과연 우리가 조덕삼 집사라면 그 교회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장님, 남편이 조덕삼 집사였다면 그 교회에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덕삼 집사가 나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곧 조덕삼 집사는 장로가 됐죠. 그리고 이자익 집사님이 말씀의 은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자기 돈을 들여서 이자익 집사를 장로님을 평양신학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됐죠. 그런데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그 목사님을 자기 교회에 초빙을 했습니다. 단임 목사로 종을, 그리고 평생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자익 목사님도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예. 장로교단에서 연거푸 3번이나 총회장을 하셨고, 그리고 일제시대 때 창시개명을 믿음으로 끝까지 거절하고 신사참배 거절하고 농촌으로 다니면서 목회하시다가 대전 신학교를 세우신 훌륭한 죄종이었습니다. 대전의 오정동에 가면은 대전 신학교가 있습니다. 예. 제 교회에서 한 5분 걸어서 5분 거리 바로 앞에 대전 신학교가 있습니다. 한 분이 죽으시니 그는 큰 역사를 일으키고 양쪽 집안이 영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죠. 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젊은 집사가 장로 투표를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발표 나니까
열받아가지고 예배도 안 끝났는데 집에 간다고 뛰쳐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차에 갇혀가지고 차에 갇혀 있었어. 예배 안 끝났으니까 주차장이 꽉 막혀있니까 시동만 걸어놓고 앉아있는데 어떤 분이 찾아가서 당신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니까 차 안에서 울더랍니다. 한참 울고 다시 기어 돌았답니다. 그 목사가 뭔데, 그 장로가 뭔데, 하나님이 죽으라는 자리인데, 순교한다면 제일 먼저 가야 할 자리인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언제까지 그렇게 맨날 우리가 대접이나 받고 사람 앞에 관심을 끌고 그러려고 하느냐. 우리가 뭔데? 헛덩어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단해 봐야 할 것이 가족 핏줄을 넘어서야 우리는 천국을 간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제 감정의 설교 하나도 없어요. 이 말. 하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너 부모와 형제, 자식도 버려야 된다고 했고, 예.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고, 이 세 가지를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쉽게 알아듣기 쉽게 풀이를 하는 것 뿐이지, 이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 부창부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창부수.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잘 따르는 것이 부부간의 도리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교회 가서 뭐 기분 안 좋은 데 있어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아내도 같이 불 붙입니다. 휘발유 뿌립니다. 막 덩달아 막 기분 나빠서 막 대들죠. 그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 당신도 잘한 거 없어. 이렇게 해야지 믿음을 지키고 그 영이 사는데 막 그만에 같이 막 등 따라서 그렇게 불을 붙입니다. 이 핏줄을 못 뛰어넘는 거죠. 자식이 시험 들면 자기도 부모도 시험에 들고 내 자식이 교회 가서 조금 취급을 잘못 받고 왔다든가 교회 가서 뭐 그런 일이 생겼다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이제 뭐 다음 달 되면 방학하니까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그 발표할 때 골치 아픕니다. 제가 부목사 때 일산에서 한 1,500명 되는 교회에 시무를 했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때는 골치 아파요. 전부 다 자기 자식들 사진 찍는다고 앞쪽에 죽치고 앉습니다. 앞에 죽치고 앉아서 자식 나오면 사진만 찍는다고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줄로 이렇게 서면은 한번 바꿔줘야 돼요. 뒷줄에 있는 사람 앞으로 한번 바꿔줘요. 사진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 핏줄을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녀가 한 교회를 섬기는데 아무개 집사한테 인사도 못 받고 그런 멸시를 받고 집에 들어와서 자식한테 그럽니다. 야야, 그 집사 요즘 내한테 무슨 그게 있는지 안 좋은 게 있는지 요즘 나를 보고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 이러면 그때부터 원수가 돼버려요. 그 집사가. 왜? 우리 엄마한테 그랬으니까. 이걸 못 뛰어넘는 거예요. 핏줄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삭을 바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긴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맡긴 거거든요. 자식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이 상처 안 받았지 않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이삭이. 이삭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안전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자식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자식 앞에 요즘 부모들이 겁을 내서도 벌벌 떨고요. 이건 뭐 부모인지 자식인지 분간이 안 되도록 위아래가 없어져 버렸어요. 강단에 서가지고 자식 이야기한다고 목사님들이 정신없습니다. 성도들 다 죽이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셨냐면,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칼을 차고 가서 너 이웃과 형제를 죽이고 네 자식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그때 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상 숭배했다고. 내 자식이 우상 숭배했다고 레위인들이 칼로 자식을 죽였습니다. 모세가 레위인 그들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오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내 형제를 죽이고 네 자식을 쳤으니 여호와께서 오늘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울면서 자식을 죽였습니다. 우상 숭배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리석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독하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니까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무서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식을 바쳐야 할 때도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할 수 있겠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너희 부모와 형제, 고류, 자식, 밭, 땅을 버리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믿음의 상태가 괜찮으십니까? 선망합니까? 풍파가 와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시련과 유혹에 와도 그걸 돌파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걸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것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가인처럼 우리를 거부하시고 우리보다 연약한 자를 지켜 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처럼 있을 것입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은 이기는 자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기 욕심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아멘. 오늘 예배가 끝납니다. 말씀을 듣고 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